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여러분 속 안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가 물어볼 때 여러분은 준비할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왜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하여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더 본질적으로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근데 더 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내게 있는 것만큼 그 사람의 인생이 살아가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인식한 만큼 세상을 갖다가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을 귀하게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능력 있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타락한 자아 속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많이 들었지만 가장 낮은 자존감, 자아 단계 있잖아요. 낮은 단계, 수치심, 열등감 단계에서 사람들은 허죽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속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내 속 안에 들어오면서 이 타락된 본성이 걷어가지면서 하나님의 성품들이 내 속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잡아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갔을 때 그 사람은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고 멸망당하는 인생을 살았었어요. 하나님과의 분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때 내 속 안에 이 타락한 본성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만큼 인생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때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준비해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이 항상 내 속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다. 여러분 속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승리와 위엄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내 속 안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가득 찰 때 너무나 멋있는 인생을 살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을 때 이 반대됨을 한번 보십시오. 내 속 안에 너무나 왜소하고 작은 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연약해요. 그래서 나는 초라해요. 그래서 내 인생은 패배예요. 그래서 나는 겁쟁이처럼 늘 쫓겨다녔었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 타락한 본성 가운데 낮은 자존감과 수치심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이런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희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그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 당도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내 속에 정립된 만큼 그 사람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이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에 대한 것이 여러분 속 안에 개념으로 딱 잡혀서 이게 믿음으로 내재화되어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내 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그 모든 이 소명과 사명의 삶을 다 마치고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며 그리고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 봉헌식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할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린 기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은 그 양을 따르는 그 목동 가장 그 어렵고 힘든 초라한 인생에서 한 나라의 군주가 되는 그 어떻게 보면 일약대 그 스타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느냐? 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는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신 개념이 딱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신에 대한 의식이 정확하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인간 그 삶을 볼 것 같으면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윗을 갖다가 찾아와서 그 뿔에 기름을 채워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려고 할 때도 다윗은 그 집에 있지 못하고 양들 틈에 가서 거기서 추운 데에서 이슬 맞으면서 잘 수밖에 없었던 형제로서 가장 꼬레비 막내둥이,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그 환경 속에 자라났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사자와 곰이 나의 양을 갖다가 잡아가? 아니야, 아버지가 나한테 이 양을 맡겼으니까 난 이걸 지켜낼 거야.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자와 곰의 발톱 속에서도 내가 내 양을 지켜냈는데 하물며 저 짐승 같은 저 이 골리앗의 장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능멸해 내가 너를 곰과 사자처럼 잡아버릴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내가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해.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딱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요.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볼 것, 자기의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보면 초라한데 하나님의 시각이 딱 들어오니까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살아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린 목동에서 한 나라의 군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빈천한 자를 거름떠면서 들으셔서 귀인과 왕위의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낮은 자존감과 타락한 본성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개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정확하게 들어오면 그 사람은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큰빛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다가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위대하시다. 옛날 성경에서 보면 제 성경에는 이렇게 해요. 여호와여 광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광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우주의 이 광대함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속 안에 그 좁쌀 영감이 있습니다. 조그만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조그맣게 살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당신의 발등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크시냐면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이 땅들은 하나님이 발을 얹어놓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크신 분이 내 아버지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 내 속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귀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애초에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실 때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62장 3절에서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무슨 관? 아름다운 관이요 내 하나님 손에 뭐가 될 것이다? 왕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 나를 애초에 부를 때 뭘로 불렀다? 그렇듯 하나님 손의 왕관으로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가장 소중한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갖다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최고 넘버원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고 하셨으며 세상의 권세들이 나를 갖다가 때로는 못났다라고 한다든가 붕박한다든가 때로 괴롭힌다 할 때 나는 당연히 거부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그렇듯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초라하고 연약한 그 막내 아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는 그 초라하고 연약한 것을 이겨내고 한 나라의 군주가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가
그런 그 자기의 그 막내 동료로 태어난 인생 속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서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정확히 한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손에 뭐예요? 나는 하나님 손에 왕관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 나를 갖다 하나님 손에서 빼앗어 가거나 나를 건드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큰 빛교회가 지금 가장 뛰어넘어야 될 벽은 뭐냐면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용기를 갖는 것. 믿음과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안 돼서 내가 내 이 삶의 현 단계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굉장히 많이 듣는데 왜 내 생활 삶이 나아지질 않나? 성경은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다스리기는커녕 맨날 눌려 살잖아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도 있어요.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야. 이거 괜히 잘못됐다가 나 혼나면 어떡해? 이거 잘못됐다가 나 실패해보면 어떡해? 그래서 도전을 못하는 거야.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했던 갈렙처럼 나이가 85세가 되는 그 노인분이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크심을 믿고 하나님 손에서 내 빼어내갈 자가 없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도전해서 쟁취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다가 이 다윗에게는요, 이 여호와의 그 권능을 믿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은 사망의 권세를 갖다 철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다 한다 할지라도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세계 만방에 공포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영역이에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무리를 걸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당신의 목숨을 갖다가 죽음에 내어주고 살아나신 분이에요. 왜 죽으셨어요? 사람들이 이 사망의 권세에 눌려서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모든 사람을 해방하려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는 일을 갖다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었냐면, 출애굽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이방신 그리고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를 갖다 벌벌 떨게 했던 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성경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1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에 무엇으로?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셨음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권능의 권능, 그것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권능의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저도 미약한 인간이고 한 아이의 아버지지만 만약에 누가 내 새끼 근다리면요, 내 힘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응징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새끼 근다리였으니까. 왜냐하면 나한테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주의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살리게도 할 수 있고 우주의 그 모든 것을 갖다 없이 할 수 있는 분이 내 아버지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한테 임하잖아? 그럼 너희가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
그러면 너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단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통해서 온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봐요. 오늘 그 말씀지에는 그 2대지까지 왔죠. 근데 5번으로 왔잖아요. 이 위험이 맨 끝에 있는데 권능과 위험이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권능으로 다가오는데 이 불신자들 입장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인 위험으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봐요. 그 출애굽기 23장 27절에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에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갖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갖다 잘 지키고 살아.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권능이 되고 세상 사람들은 위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위험 권세 앞에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놀라서 도망가 버리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용기를 내어서 순종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내 삶을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갖다 늘 죽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3장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7절 시작.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내가 이르러야 할 곳, 내가 쟁취할 곳, 나 실력으로는 할 수 없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들 앞에 하나님의 위험을 보이시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거 아닌가요? 내 자리가 아니잖아. 놓고 다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꼭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권능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권능이 나에게 임할 때 나도 하나님의 위험을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잖아요. 실제로 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뭔지를 몰라서 하나님 우습게 여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위험의 하나님이다. 두려운 하나님인 게 깨달아져.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위험을 깨달아서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는 신기하게 세상이 겁이 안 나. 왜냐하면 그런 그 권능과 위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아무리 무서운 아버지도 지 자식 죽이는 아버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원체 센 걸 알아.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갖다가 세상에 막 외쳐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적에 하나님이 내 편이야.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세상 사람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배짱이 있잖아요. 배짱만 있어도 여러분 반 이상 이기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얼마나 배짱이 없습니까? 여러분 큰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겁납니다. 어떤 일을 도전하려고 하면 두려워요. 그런데 배짱이 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 순행이 되면 좋은데 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배짱이 없으면 망했다 끝내자 이렇게 하고 접잖아요. 내 인생 접고 그만둔 적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의 그 결혼 삶을 할 때도 어려운 고비들이 다 있어요. 왜 내가 그 어려워서 자빠졌습니까? 배짱이 없었던 거예요. 배짱이. 말 안 듣는 남편, 말 안 듣는 자식들, 말 안 듣는 색시들 그걸 이겨먹을 힘이 없었던 거야. 이겨먹어야 돼요. 이겨먹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내 이 대적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싸울 때 기싸움이라 그러잖아요. 기싸움 눈으로 다 딱 보고 벌써 한 대 맞아보고 주먹 세구나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딱 뜨면 알아.
딱 보면 알아. 손만 잡아봐도 알잖아요. 근데 내 속 안에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딱 있어.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게 돼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괜히 교회 와서 맨날 주여 용서해 주세요 울고 이런 거 나쁜 거는 안 해요. 그러나 신앙의 본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으로 무장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왜 그렇게 그 사도로서 하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될 수 있었느냐? 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권능과 위엄을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살아갔던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리하시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하나님의 위엄을 친히 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그런 어려운 그 사도의 직을 감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성도들이 나약합니까? 왜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한테 밀리고 세상 권세에 눌리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엄을 친히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위엄을 친히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놀라운 힘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까 이 말씀드렸잖아요. 본질적 변화, 내 속 안에 이 자긍심 생기는 거, 그렇죠? 이게 본질적 변화가 어디서 오냐면 내가 뭐 해야지 돼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보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고기잡이 시골의 촐로로서 늙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이 예수님의 수자제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엄을 친히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서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러고서 사냐?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땅이 아니야. 그거 말고 세상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줄 아십니까? 예루다가 그런 예를 전에도 많이 드렸잖아요. 습기가 많이 있는 지하실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불을 탁 켜면 무슨 벌레들이 싹 움직여. 뭐예요? 바퀴벌레들이 숨는 거예요. 빛을 켜면 바퀴벌레들이 숨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왜 지옥을 가냐면 하나님의 어미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두려워서 스스로 자기들이 숨는 거예요. 빛 가운데 그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어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들이.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아담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 영광을 받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내 속안에 아름다움이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첫사람 아담이 보면 그 벌거벗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몸을 갖다 휘 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그 짐승들이나 이런 그들이 이 아담의 말을 갖다 다 듣는 거예요. 아담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대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짐승들을 갖다 불러서 이름을 붙여주면 그 이름대로 너는 기린이 되라면 기린이 되고, 너는 황소가 되라면 황소가 되고, 너는 사자가 되라면 사자가 되는 거예요. 부르는 대로 그 사자들이 움직이고 부르는 대로 기린들이 움직여요. 왜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짐승들도 두려워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초라한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이 다윗이 이 어린 목동에서 한 나라의 군주가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제사를 지내고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까?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 영광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받는 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엎드렸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23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예물을 드리고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울 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에게는 그 영광이 임하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영광이 떠나는 성도가 있어요. 범죄를 하면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이 엊그저께도 보니까 밤에 자는데 막 천둥번개 막 치더라고요. 천둥번개 막 치는데 그 번개가 쳐도 번개가 때리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 가서 때려요? 높은 나무, 높은 곳. 아니면 건물 꼭대기에 피레침에 가서 그 번개가 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손을 올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게 알아야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는 맨날 하나님의 영광 구할 생각은 없고 맨날 뭐만 구해요. 하나님 돈이 없으니까 돈을 좀 주세요. 하나님 좀 내가 지금 뭐 좀 해야 되니까 이것도 좀 뭐 좀 해달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런 거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 거는 안 구해도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예요. 그걸 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런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만년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갖다 이제 기공식을 올리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광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성전 기공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초대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성령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영광의 불이 성도들 상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이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은요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성도들 각 몸에 있었던 잠자던 DNA가 깨어나는 거예요. 사람 몸속에 60조 개의 그 DNA가 있다면서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DNA가 활성화되어서 천재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 DNA가 닫혔어. 그래서 그냥 바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인슈타인도 그랬잖아요. 나는 머리를 갖다 뭐 한 10%밖에 못 썼다 이런 소리도 하잖아요. 90%는 아직 잠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90%가 깨어나 봐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큰일이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령 받으면 신적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첫사람 아담은 세상의 큰 짐승들도 다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것들이 바로 첫사람 아담이에요. 범죄이기 전에 그 아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이 나라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 가운데 초라하고 연약한 것이 내가 아니고 그거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타락한 본성 속에서 수치심과 열등감 속에 가득 있었던 나는 없어지고 그렇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여러분 이 찬송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갖다가 눈보다도 더 이게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내 실체입니다. 근데 나는 내 눈으로 보이는 타락한 본성 속에서 나의 연약한 나만 보는 거야. 내 집구석 보니까 나는 연약해. 저 왼수 보니까 더 환장해. 이게 내 실체구나. 그러고서 맨날 찌들어 사는 거야. 그러니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에 수많은 번개들이 또 돌아다녀요. 근데 그 번개가 어디에만 친다고요? 피레침에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그 성도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하라는 거야. 맨날 돈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그건 너무나 낮은 수준이에요. 타락한 본성들이 구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본질적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봐봐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승리.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나의 인생은 맨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가까워왔지는 않나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광대하심이 내 손에 꽉 차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첫사람 만드시고 창세기 1장서부터 그렇게 얘기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27절에 그리고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땅에 충만해서 세상을 갖다 다스려라 말씀하셨잖아요. 지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는데 난 지배하고 정복하기는커녕 반대의 삶이 많지 않았었나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과 권위와 그 광대하심 임함은 어떤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마치 내 몸에 말씀의 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내 딱 있어요. 그래서 칼 휘두르기만 하면 적군도 다 부시고 내 그 어떤 그 지위도 내가 너끈히 갖고 올 수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야, 내가.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그 아들이 그 외국으로 유학 공부 가는데 아버지가 책 한 권 주더래요. 그래서 너 급하면 꼭 이 책을 한번 들춰보느라 그랬는데 이 아들 녀석이 그냥 책을 갖다가 그냥 던져놔 버리고 그냥 유학 가가지고 아버지는 나한테 유학비도 안 갖다 주고 그래서 난 배고프고 어렵고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막 펄쩍펄쩍 뛰다 집에도 안 오고 이제 그랬대요. 그래서 어느 날 그냥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맨날 방에다 처박아 놓고 있던 그 성경책을 딱 펴봤는데 그 안에 뭐예요? 통장이 있더라며요. 그 돈을 아버지가 다 넣어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자식은 애초부터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통장에다 돈 잔뜩 넣어갖고 유학 갈 때 보내줬어. 근데도 이 자식은 아버지 말씀 순종도 않고 책도 펴보지도 않고 아버지는 나쁘고 그러고 살았던 거야. 근데 이 얘가요, 대부분의 성도들 상 가운데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은요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미하십니다. 권능으로 가득하세요. 영광으로 가득하세요. 이긴과 승리가 아버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그거 모르고 생전코 그냥 구하지도 않고 그냥 타락한 본성 가운데 서면 어제도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을 거니까 아유 뭐 낙이나 그냥 자자. 아유 근데 잠도 안 오는데 한번 막걸리 이렇게 됐던 인생들. 저도 일을 하면서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가끔 이야기합니다. 나는 제가 농담같이 얘기하면서 이래요. 이 반장은 요일 중에서 어느 요일이 제일 좋아? 뭐 어느 요일이 좋아해? 그날이죠. 그래. 근데 난 이상하게 난 토요일날만 되면 나 괜히 기분이 좋아. 나 애들 같아. 아니 당연하죠. 내일 쉬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내일 쉬니까 좋지. 근데 나는 토요일이 왜 좋으냐면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라서 좋아. 주일이 되면 왜 좋습니까? 저는 설교하느라고 준비하잖아요. 말씀 준비하자. 그러면 까먹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것이 막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는 토요일날 저녁에 사실은 피곤해요. 강 집사님 그렇지 않겠어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제가 무쇠팔이냐고 무쇠다리냐고요. 그건 태권도이나 그렇죠. 피곤해. 그래도 막 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하고 자다 말고 일어나서 하고 준비를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말씀 준비하느라고 내가 까먹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함,
광대하심, 어미하심,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 그 이긴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 내 속으로 막 들어와. 그러니까 막 기쁘잖아요. 말씀 준비한다고. 근데 주일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갖다 듣다 보니까 여러분 속 안에 있었던 잠자던 DNA가 막 살아나지 않나요? 할렐루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고요. 그리고 끝나고 우리는 또 있다가 자장부도 타러 나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다가 맛있는 물회도 먹고. 그런데 기왕 나온 김에 물회도 이 동해안 쪽하고 서해안 쪽하고도 다르대요. 저쪽 그 강릉 그 위에 쪽 주문진 거기 가면 홍게가 들어가 있고 그 문어 뭐 이런 거 들어간 그 물회가 있는데 맛있대. 자매님, 그런 거 한번 잡수러 가실라오? 그러니 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고요. 응? 오전에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오후에는 자전거 타고 바람 쐬고, 그렇죠? 이렇게 막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렇듯 믿음의 영성에, 이게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보통 저 사람 영역이 있어, 영성이 있어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는 줄 미치네 막 이러면 그러면 영성이 있어 이렇게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돼. 3일 금식. 그럼 카리스마 있대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영성이고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무당적인 거예요. 무당들이 가면 대충 반말하잖아요. 이때니까 아랫목에 그때 뭐 묻어놨지. 못을 약간 막 그런 그래서 그랬나 그래갖고 뭐 그러잖아요.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그런다니까. 목사님들이나 뭐 더러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거기에 또 눌려가지고, 그래서 좀 막말 같지만 그래서 똥은 똥끼리 뭉치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영성, 카리스마는 뭐냐면 바로 다윗이 카리스마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요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영역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다 뭐를 줘요? 성전을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큰빛교회가 제가 여러분들과 늘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다 5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이게 한 번에 되면 다 될 것이고, 이것이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예쁜 교회를 주실 것이다, 멋있는 교회를 줄 것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다윗에게 이뤘던 믿음의 영성이 딱 있으니까 교회를 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이요, 이렇듯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어미하신가 영광과 존귀와 승리가 싹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통해서 우리 세대의 하나님이 우리 큰빛교회 아름다운 교회 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개념이 내 속에 쌓여 있는 만큼 그 사람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 속에서 이 못된 자아가 형성된 것대로 살지 마십시오. 또한 이 타락한 본성 속에 못된 자아로 공격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다가 멀리 사는 사람 있잖아요. 저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나 괴롭히지 않아요. 미국에 사는 이모가 나 괴롭히지 않아요. 왼수는 바로 옆에 사는 사람. 주여, 나는 이불도 같이 덮고 자는데 그게 왼수네. 항상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 거듭나지 못한 타락한 본성 속에 잘못된 자아로 형성된 그거 갖고 옆에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나를. 그런데 내 속 안에 영성이 딱 생긴 거야. 하나님의 크심, 위대함, 어미, 영광, 존귀, 승리가 내 속 안에 딱 그냥 믿음으로 영성으로 딱 자리 잡힌 거야. 그러면 그게 전혀 영향력을 못 미쳐요. 근데 더 놀라운 거 그 내 속 안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이불 같이 덮고 자는 그 왼수랄지라도 나한테 함부로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다윗한테 까불어? 누가 하나님한테 까불어?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한번 끝에 거 한번 봐봐요.
에베소서 4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로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누가 건드려? 할렐루야.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은혜가 있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런 사람은요 승리는 내 것이세. 저절로 노래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 우리 큰빛교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이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해석됐길 바라요. 타락한 자아 가운데 완성된 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꾸만 못되게 생각드는 거. 그리고 오늘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해봐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오니 떠나갈지어다. 열등감은 떠나갈지어다. 왼수도 떠나가.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눌리지 마세요.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